아이고. 자, 오늘 이거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뽕을 빼고 가니 카페 와서 물배를 채우고 뽕을 빼고 가니. 제가 오랫동안 카페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비싼 거 시켜요. 너무 싼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비싼 거 시키고 오래 앉고 이런 강의도 하고 컨텐츠 찍고 가요. 그 점을 양해해 주세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요. 자, 이거 골 때리죠. 자, 얘가 있어. 얘가 있는데 얘네 아빠가 매일만 두드러 패. 이게 아빠야. 집에만 가면 막 두드러 패. 어렸을 때부터 막 학대를 해. 불쌍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아빠가 예전에 얘한테 맞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이게 쥐종족 애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원죄 소멸, 업장 소멸이라고, 불교 용어로는 업장 소멸이라고 해요. 기독교식은 어떻게 원죄 소멸. 이걸 갖다 어떻게 운명을 그 운명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 분명히 사이비교주 같은 애들이 분명히 이거 강의 나가면 이거 이상하게 이용해 먹고 편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강의를 안 하는데, 근데 해야 할 건 할 때, 무서워서, 구대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다니지는 않죠. 자, 강의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잘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반에 이런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이유 없이 술만 먹어가지고 두드려 패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 두드려 맞아. 보통 대부분이, 자,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적게요. 자, 이게 쥐종족 같은 게는 상계에 있으면 어때요? 여기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게 완전 정글의 법칙이야, 쥐종족은. 그냥 센 놈이 약한 놈을 갖다 죽여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냥 합법이에요. 자, 강한 자의 권리예요. 약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강한 자의 권리. 이게 쥐종족 애들은 이게 특징이야. 이 학에 있는 쥐구만 또 못 얻어, 이게. 거기는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기는 용병 조직의 수직적인 군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자기 밑에에 있는 부하들 있잖아요. 그럼 부하들을 마음에 안 들거나, 부하들 갖다 어떻게 유없이 막 이렇게 학대를 많이 해,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우주부터 벌을 받, 죄를 갖다가, 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죄의 마일리지가 쌓여요. 카르마가 쌓인다는 게 그걸 갖다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역지사지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업장 소멸이 빨리 돼요. 그럼 하계에 내려와서 어떻게 자기보다 더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학대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업장 소멸이 빨리 돼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하계에 내려올 때 운명을 그렇게 코딩받고 내려와요. 근데 얘가 직급이 높아. 군대로 따지면 한 대대장급이야. 근데 매일마다 부하들을 두드러 패. 장비가 그랬다 그랬죠. 이유 없이 막 두드러 패. 자, 우주로부터 벌을 받았어. 죄를 졌어. 이제 벌을 받아야겠죠? 자, 벌을 어떻게 했냐? 역지사지의 법칙에서 어떻게 이유 없이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부터 두드러 맞아야 돼. 이게 역지사지의 법칙. 그러면 하계에 내려오면 나의 어떻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자, 하계에 태어나면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 누구예요? 부모님이 나보다 계급이 높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코딩을 어떻게 했냐? 자, 얘가 예를 들어 대대장급이야. 자, 이게 쥐족의 대대장급인데 맨날 부하들 두드려 팼어. 그럼 이유 없이 학대를 했어. 그러면 하계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한테 이유 없이 학대를 받아야 하는 처벌을 받아야 돼. 자, 그럼 천신계에서 이걸 코딩을 해요. 그걸 갖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대대장 밑에 어떻게 해요? 한층 소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소대장들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소대장급 애들이 하나 먼저 내려와서 먼저 태어나요. 얘가 하계에. 그럼 얘도 원죄가 있나요? 보통 얘는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있는 상태도 오기도 하는데 보통 원죄가 없는 상태에 원죄가 깨끗한 애가 먼저 내려와요.
하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얘가 나중에 결혼을 하겠죠? 얘가 나중에 이게 소대장, 천신계에 있던 소대장이 어떻게 해요? 얘가 대대장이고 얘가 소대장이야. 근데 소대장이 아빠로 먼저 내려나고 이제 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야. 대대장. 그럼 소대장이죠? 대대장이죠? 그래 아빠죠? 아들이죠? 자, 계급이 높죠? 그럼 어때요? 계급이 높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유 없이 두드러 패요. 학대를 해요. 술만 처먹으면 그냥 두드러 패요. 그러면 아버지도 죄를 받는 거야? 아니, 이때는 공덕이 쌓여요. 집행자의 관점으로 이제 지금 자기의 운명을 희생해서 먼저 내려온 거야. 집행자의 관점으로. 원래 원죄도 없이 내려왔는데, 하게 내려온 데는 거의 죄가 있어야 내려오는데, 죄도 없는데, 하게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겁나게 희생을 자기 하러 내려온 거야. 희생을 하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혼내주면서, 학대하면서 집행자 역할을 해요. 사형수의 역할이죠. 그때, 옛날에 보면 지금은 사형수가 있고 예전에는 지금 싱가포르에는 아직 있죠. 태형이라고 있죠. 두드려 패는 집행자 중에 목을 잘라 죽이는 집행자도 있지만 태형을 집행하는 집행자.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곤장을 때리죠. 자, 곤장을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집행자죠?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태형이 그대로 있어요. 탁 때려요 그냥 좀. 다 얼굴 벗겨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큰 몽둥이 휘초리 같은 거 팍팍 때려요. 예전에 한번 TV에 몇 번 나왔어요. 싱가포르에 가면 어떻게 해요? 태형이 있다고. 태형이 있는데 똑같아요. 얘가 태형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감행하는 집행자예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죄인인 아들한테. 다 그렇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양반은 어떻게 희생을 하고, 이 삶을 희생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해요? 일종의 공덕으로 봐요. 우주의 법으로는 공덕으로 봐요. 태형을 집행하는 집행자 있잖아요. 태형을 집행하면 그건 공덕이 쌓여요. 우주의 법에. 집행자가 집행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공덕이 쌓여요. 그러면 얘가 저기 하게 먼저 태어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태형을 집행을 해요. 누구한테? 자기 아들로 태어난 옛 상관한테 어떻게 해요? 태형을 집행을 해요. 보통 내가 아버지한테 겁나게 두드려 맞았다. 그럼 아버지가 천신계 어떻게 대부분 내 부하야. 대부분 그래요. 자,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이거.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한테 술만 먹으면 막 두드려 패. 그래, 막 해. 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천신계에 있을 때 내 대부분 내 부하야. 보통 부하가 아버지로 태어나. 내 상관이 아버지로 태어난 경우는 없어요. 내 부하한테 야 천신계에 있으면 야 내가 밑에 내려가지고 태형을 좀 받아야 하는데 네가 좀 집행자 역할 좀 해주라고. 이제 야, 내가 대대장이야. 내가 대대장인데 이제 머시기 소대장을 불러. 머시기 소대장 일로 와봐.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저기 원재 너 저기 좀 있냐 마일리지? 저 원재 깨끗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원재 소묘를 지구로 내려가서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태형을 집행을 받아야 하는데 야 네가 저기 내 태형 그 집행관 네가 좀 해줘라. 그렇게 그러면 보통 다 그거를 꺼려요. 왜? 나중에 원체 많이 때리면 나중에 천신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떡해? 야, 하계에 있을 때는 나를 두드려 패는 아버지야. 그럼 나중에 그게 이제 응어리가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천신계 올라가잖아요. 그럼 천신계 올라서 그 맺힌 게 이제 영적으로 기억이 남아있어. 그러면 거기 가면 입장이 바뀌어. 하계 있을 때는 아버지, 날 두드려 팰 때는 아버지만 둘 다 죽어서 이제 천신계로 올라가면 어떻게 내 부하야. 그러면 시발 내 부하 저기 하계 있을 때 나 겁나게 두드려 패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내 부하야. 그러면 곱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다 안 하려고 해. 그 부하들이 대부분 그거 해가지고 좋은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해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부탁을 겁나게 야 내가 너 잘해줄 테니까 좀 네가 내 집행관 역할 좀 해. 내 태형 집행관 역할 좀 해줘라. 그러면 마지 못해서 이제 승낙을 받으면 먼저 얘가 내려놔. 이제 저기 부하가 먼저 내려와. 소대장이 먼저 딱 내려와. 지구에. 그리고 저기 나중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 애가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상관이야. 이제 상관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술만 처먹으면 애를 갖다가 쥐다듯이 달달달 볶는 거야. 이제 이유 없이 두드려 패는 거야. 자, 이제 이게 무슨 작업이냐? 원죄 소멸 작업을 시켜. 근데 자 보면 대부분이 술을 먹고 두드려 패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맹정신으로는 못 두드려. 자기 자식이야.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갖다가 태어났는데 이게 해보니까 맨정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돼. 자, 집행관이 태형을 집행을 해야 돼요. 여기 있다. 빨대 있네. 자, 이게 태형을 해야 돼. 이게 아버지야. 이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태형을 딱 두드려 패야 돼. 그래야 원죄가 소멸이 돼, 얘가. 저기 대대장이고 얘가 소대장이. 소대장이 어떻게 해요? 태형을 막 감형을 해요. 두드려 패야 돼. 근데 자기 자식이잖아. 사랑스럽잖아. 이유 없이 두드려 팰 수가 없잖아. 뭘 잘못해서 회초리를 할 수 있지만 이유 없이 두드려 팰 수가 없잖아. 반인륜적이잖아. 그러니까 못 두드려 패는 거야. 자, 그래서 천신계에서 이제 환경을 두드려 패게 만들어야 돼.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 막 이유 없이 두드려 패게 만들어야 돼. 근데 맨정신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술을 그냥 먹이냐? 술을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상관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겁나게 어떻게 해요? 저기 약간 저기 학대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일부러 천신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요. 얘 아버지를 갖다 밖에서 이제 직장 생활에 뭐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면 이 씨발 족 같은 거 이제 술을 볶고 마실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술을 볶고 마시면 이제 필름이 끊어지면 또 이제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 이제 그때 천신계에서 어떻게 해요? 자, 네 자식을 두드려 패거라. 지정적 애들이 위에서 이제 해요. 왜? 얘 원죄를 소멸시키게 하니까. 얘 원죄를 소멸시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두드려 패야 돼, 얘를. 막 두드려 패야 돼. 그래야 원죄를 소멸돼. 자, 얘를 두드려 안 패고 집에 가서 얘를 갖다가 뭐 물고 빨고 막 이뻐해줘. 그러면 원죄가 소멸이 안 돼. 근데 여기 지구에 내려온 얘가 원죄 소멸이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얘를 두드려 패는데 맹정신을 못 두드려 패. 그럼 어떻게 해요? 술을 이빨이 먹여요. 그리고 이빨이 먹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바타 작업이 들어가요. 이제 자기 자식을 자기가 못 때려.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 작업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천신계에서 이제 딱 그걸 하는 애들이 있어. 링크를 딱 들어와. 아바타 작업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철천지 원수로 보이는 거야. 이 자식이 자기 자식이 이제 철천지 원수야. 그러니까 이제 이유 없이 몽둥이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그러면 천신계 저기 아바타 작업한 신은 나쁜 놈이 안 해. 거기도 공덕이 쌓여. 이게 우주의 법이 이래. 자, 뭐야? 집행하는 일을 갖다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 태형 집행을 하는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천신계에서 아바타 작업하는 천신들도 어떻게 해요? 공덕이 쌓여요, 마일리지가. 그리고 이 친구도 같이 마일리지가 쌓여요, 공덕이.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저기 원죄의 마일리지가 이제 깎여 내려가요. 이제 원죄 소멸이 되시죠. 네, 골 때리죠. 천신들이 이렇게 코딩을 해요, 작업을. 운명을 코딩을 해. 자, 이게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특히 지정적 애들, 천신들이. 그럼 두드려 패. 야,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이 씨발 원수야, 이제. 이게 딱 집에 평소에 이게 맨정신으로 하면, 내 자신이니까 이뻐 보여.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막 저기, 천신들이 이제 생각을 갖다 여기다가 조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자식을 두드러 패거라. 저 자식을 두드러 패고 싶다. 막 체면을 걸어. 그러면 생각이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면, 내 자식을 보는데, 마음에서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이쪽에서 오르고, 이제 천신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 개새끼, 원수 새끼, 내 새끼, 내 자식은 원수 새끼랑 저 새끼 두드러 패고 싶은 생각이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혼용이 돼요, 이게. 뒤죽박죽 돼. 근데 나중에 대부분 먼쟁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에 있는 애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식을 학대를 못하게끔 그걸 싹 막아버려요. 생각을 갖다가 딱 이걸 갖다가 못 들어오게 그걸 막어, 애고들이. 그럼 천신들이 나중에 이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냐? 애고들 갖다 다 꼬알라 상태를 만들어야 돼. 방해를 못하게. 그게 어떤 상태냐? 술에 이제 저기 취한 상태예요. 그게. 술에 취하면 이게 안에 있는 애고들도 이게 알코올 성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꼬알라가 되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신계에서 이렇게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태형을 해야 하는데 천신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두드려 패하는데 안 두드려 패는 게 언제 소멸을 하게 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애고들이 그걸 막아요.
왜 애고들은 나중에 이게 자기 자식으로 그 몸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이게 유한은 그게 많아. 근데 어떻게 해요? 천신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영의 이 자식의 영의 원죄를 빨리 소멸시켜야 돼. 자, 이게 목적이 틀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저기 맨정신 상태에서는 애고들이 이게 천신들이 이렇게 해요. 내 자식을 막 두드려 패고 싶은 마음을 생각을 막 올리게 해요. 생각 조정을 해요. 의식 조정을 해요. 근데 맨정신 상태는 어떻게 그 의식이 내 자식을 두드려 패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천신께서 그걸 육착 옆에서 이게 그 기계가 있어. 생각을 조절을 해요. 막. 그리고 분노도 막 올리고. 근데 어떻게 안에 있는 무의식이 어떻게 그걸 갖다 차단을 딱 시켜요. 그럼 나중에 무의식하고 천신들의 그 의식 간섭하고 하다 보면 대부분의 무의식이 이겨요. 그러면 천신들의 그 의도된 목적대로 안 돼요. 천신들의 의도된 목적은 자식을 두드려 패는 거야. 근데 무의식은 어떻게 해요? 자식을 보호하는 게 기본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한테 저 대부분. 그래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술이에요. 자, 술을 먹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무의식이 어떻게 꼬알라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무의식이 방해를 잘 못 붙여요. 무의식을 꼬알라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술을 마시면 무의식이 꼬알라 상태가 됐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그 저기 어떻게 천신들이 의식을 갖다가 이걸 주입을 해요. 자기 자식을 두드려 패라는 그 명령을 갖다가 주입을 해. 이제 이때 먹혀요, 그게. 그래서 보통 학대하는 아버지들이 보면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이게 필름이 끌려진 상태에서 자식을 대부분 처자식을 두드려 패요. 그러면 저기 엄마도 두드려 패는데 엄마도 똑같은 경우. 자, 이게 가끔 가면 저기 아버지가 처자식 그냥 저기 엄마하고 애들까지 다 두드려 패는 집안이 있어요. 자, 여기 누구예요? 아버지가 집행자고 엄마도 죄인이고 엄마도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코딩을 해. 그러니까 엄마도 원죄가 있어서 어떻게 그 원죄 소멸을 해서 이 남편을 만나게 할 거야. 자, 우리나라 봐요. 콩깍지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저 인간하고 결혼해서 내가 매일만 두드려 맞고 있다고 내가 내 전생에 뭔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가슴 한탄하는 양반들 많아요. 전생에 죄 겁나 많아. 자, 이게 집행자야. 아버지가 집행자야. 그럼 엄마도 어떻게 해요? 죄인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학대를 받게끔 그 원죄 카르마가 있어. 자, 그걸 소멸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례예요, 엄마도. 그럼 처자식을 다 두드려 패. 아버지가 누구예요? 집행자야. 근데 맨정신 상태에서는 못 두드려 패. 맨정신 상태에서는 마누라는 두드려 팰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맨정신 상태에서는 자식은 못 두드려 패. 이게 인간의 좀 이게 무시 상태가 그래. 보통 이게 맨정신 상태에서는 마누라까지는 두드려 패는데 차마 자식까지는 못 두드려. 그래서 술을 먹여요. 천신들이 그 환경을 술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의식이 꼬알라 상태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천신들이 의식을 갖다가 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마누라뿐만 아니라 자식을 갖다가 두드려 패요. 그럼 그런 집안이 있어. 그럼 그런 집안은 아버지가 나쁜 새끼라고 막 저 개새끼, 씨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쟤 깜빵 보내는데 만드는데 이게 우주의 법과 천신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희생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기 싫어. 천신계에서 내려올 때 이것도 살기도 싫어. 근데 어떻게 돼요? 죄 많은 마누라와 죄 많은 자식들의 원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해야 돼. 자,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학대하는 아버지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도. 나도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이게 뭐 이게 개소리야 나도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 보면 이 양반이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제일 불쌍해. 이유 없이 와가지고 욕만 겁나게 쳐먹어 그냥. 근데 보통 이런 집행자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은 어떻게 원죄가 다 깨끗해요. 원죄가 없는 애들이 내려와요. 원죄가 있는 애들은 절대로 안 내려와요. 안 내려보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집행과 역할을 해. 태형을 감행을 해. 하계에서 태형. 때리는 게 태형이죠. 태형을 감행. 누굴 처자식을 갖다가. 그럼 처자식에 다 죄가 있어요.
이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엄마 내 아버지한테 학대 때서 우리 엄마 멜마다 두드려 맞고 엄마 칼만고 엄마 도망가고 나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나는 왜 이런 아버지한테 태어나가지고 이제 신상타는 사람들이 이제 수행하다 많이 저거 할 거야. 그때 이 강의를 보세요. 자, 처신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 뚫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무죄 법칙까지. 그래서 내가 무죄 법칙을 가르치는 게 이제 뭐가 이게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알려면 무죄 법칙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걸 갖다가 사이비 교수 같은 애들이 많이 이 악용을 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을 수는 없잖아. 자, 이게 대표적인 사례. 한번 꼭 갈까?